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에 시리아 왕 베나닷은 병이 들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지를 주님께 물어보도록 부탁드려 주시오.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예언자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나를 예언자님에게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를 여쭈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하사엘이 예언자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에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 아이들을 메어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물었다. 그러나 걔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소. 그는 엘리사를 떠나서 왕에게로 돌아갔다. 베나닷 왕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소? 그가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왕께서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다. 하사엘이 벤하닷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아멘. 7절부터 9절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마침 다마스쿠스에 가 있었습니다. 왕은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어 자기 병이 나을지를 물었습니다. 9절에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했습니다. 베나닷은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왕 못지않은 자였습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병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베나닷이 엘리사를 찾은 것은 자기가 병에서 완쾌되기를 바라서였습니다. 회개와 바른 신앙은 없었습니다. 베나닷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갖추고 엘리사에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다가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와 바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예언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10절에 베나닷은 병에서 회복되나 곧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엘리사는 하사엘이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15절에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담요에 물을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 죽였습니다. 병으로 누워있는 왕을 무기 없이 쉽게 죽였습니다. 하사엘은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사엘은 엘리사의 말에 힘입어서 왕을 살해했습니다. 다윗은 본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을 자신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를 했기 때문에 그의 보좌도 안전했습니다. 압살롬의 난을 당했지만 그는 다시 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도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신 간의 신의가 무너졌습니다. 왕을 죽인 자가 왕이 되어서 왕노릇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사엘은 왕이 되어서 부하들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자기처럼 신하가 왕을 죽일까 염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환청을 듣고 급히 퇴각하여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나닷을 심판하셨습니다. 베나닷은 퇴각 후에 지도력에 상당한 손상을 입고 결국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모릅니다. 베나닷은 병으로 죽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인 것은 병이 아니라 부하였습니다. 사람이 염려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뭘 염려해야 할지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방 나라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엘리사가 하사엘을 빤히 쳐다보고 울었습니다. 12절에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에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 아이들을 메어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미래를 알려주셨습니다. 내일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일 즉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일 즉 영생을 알고 믿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엘리사는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엘리사는 동족과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엘리사는 나 한 사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가 시리아 왕 하사엘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불운을 바로 보는 예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미래를 결정할 수 없고 그냥 알고 전할 뿐이었습니다. 미래는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미래가 바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일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발부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됩니다. 사람이 잘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정하셨으므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노력하고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노력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며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얽매여서 마귀의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며 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